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자신의 심장을 바쳐서 고백해야 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기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후대의 사람들이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라나는 세대와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단시간 내에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들이 믿었고 고백했던 신앙의 내용, 즉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해서 이 사도신경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 내용들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지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사도신경을 목숨을 걸고 고백하며 지켜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조국교회 안에서 사도신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대표적인 공예배인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순서를 없애버리는 분위기가 소위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행처럼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공동체가 지켜왔던 교회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아무런 신학적인 검토와 교회의 역사성에 대한 재고가 없이 다만 예배의 매끄러운 진행에 방해된다고 해서 이 사도신경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주일 예배 순서에서 없애버리는 것은 오늘날 조국교회가 범하고 있는 편리주의에 입각한 너무나도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지난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심장을 바쳐서 고백해왔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 이 사도신경을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사도신경이 담고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신경은 그 전체를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 이렇게 세 부분입니다.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 원문은 정확하게 이 세 부분이 단락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부분 가운데 분량상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으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십자가가 가지는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더라면 십자가는 2000년 전 선한 인생을 살아갔던 어떤 한 청년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정도의 의미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는 것은 부활이며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게 하는 것도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우리가 소위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이하에서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바쳐서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함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한 가지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 즉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소위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부활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으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피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그렇게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든지 일어나지 않았든지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는 사도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믿고 있는 것이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계승해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는 것이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인지 아닌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로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기독교 신앙입니다. 역사와 신앙은 분리됩니까? 분리되지 않습니까? 역사와 신앙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역사와 성경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인 것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도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한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사흘 만에 라고 하는 구절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당시 유대의 종교적인 세력들에게 잡혀서 당시 가장 막강한 실력자였던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님의 죄목을 확정해서 자신의 사위요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보내어서 공식적인 재판을 받게 합니다. 가야바는 금요일 새벽 3시 30분경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최고 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고 예수님을 공회 앞으로 끌고 가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재판을 해서 1시간 만인 새벽 4시 30분경에 1차 재판이 끝이 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1차 재판이 끝이 나면 하루의 시간이 지난 이후인 그 다음 날에 2차 재판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에는 단 30분가량만 휴식을 취하고 곧바로 금요일 새벽 5시에 2차 재판을 시작해서 30분 만인 새벽 5시 30분에 안나스가 이미 확정한 죄목으로 가야바가 사형 판결을 공식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하였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내렸지만 마음대로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허락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보내서 자신들이 내린 사형 판결의 집행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내키지 않았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당시 갈릴리 지방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에게로 보내어서 책임을 떠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헤롯은 신문을 하다가 다시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돌려보냈고 빌라도는 마지못해서 사형의 집행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브라이드리온이라 이름하는 광장으로 끌고 가서 채찍으로 때린 이후에 십자가를 지게 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못 박은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3시, 오늘 시간으로는 금요일 오전 9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서 무려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으셨고 유대 시간으로 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고 돌 무덤에 가두었는데 그 시간은 금요일 저녁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사된 지 사흘 만인 주일 새벽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장사한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라고 했기 때문에 사흘, 즉 장사한 지 72시간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도신경의 정확한 표현은 라틴어 원문으로 읽으면 테르치아 디에 사흘 만에가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세 번째 날에 라는 의미입니다. 사흘 만에 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마치 장사된 지 72시간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금요일 저녁에 장사되신 예수님은 그로부터 만 이틀이 지나지 않은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정확한 의미는 금요일 저녁에 장사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장사된 지 세 번째 날, 그러니까 장사된 지 첫 번째 날이 금요일이고 두 번째 날이 토요일, 세 번째 날이 주일, 그 세 번째 날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으로도 보시면 3 days, 3일 만에 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 the third day, 세 번째 날에 라고 영어로도 번역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흘 만에 라고 하는 번역은 사실은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사한 지 세 번째 날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사한 지 세 번째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돌무덤을 커다란 바위로 막고
군사들로 지키게 했고, 여인들이 예수의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준비된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되어져 있었습니까? 커다란 바위로 된 돌문이 열려 있었고 무덤이 텅 비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2사도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12사도들을 비롯한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직접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다고 말씀하므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도신경에 나오는 장사한 지 3번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라는 구절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부활 신앙에 기초한 교회 공동체가 비로소 생겨나게 되었고, 한 주간의 첫 번째 날인 일요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 즉 주일로 바뀌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는 그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전의 것들과는 전혀 새로운 마지막 것들, 최종적인 것들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살아있음의 연장입니까? 아니면 살아있음은 죽음으로 완전히 끝이 나고 전혀 새로운 살아있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살아있음의 연장입니까? 아니면 살아있음은 죽음으로 완전히 끝이 나고 전혀 새로운 살아있음입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제가 왜 계속 묻겠습니까? 후자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이전에 어떤 살아있음을 가지셨습니까? 피조물로, 피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신 그 예수님의 살아있음의 연장이 부활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어떤 모습이셨죠? 피조 인생의 몸으로 오신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부활이 그 예수님의 살아있음의 연장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살아있음은 죽음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전히 끝이 나고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것과는 전혀 새로운 살아있음으로 예수님이 존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끝이 나고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자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신 모습을 새롭게 이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만물을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미래의 시간들 가운데 감추어 있는 것을 드러내신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현재 모습, 그리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모습, 그것이 어떤 모습이건 간에 그것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모습,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세상과 인간의 완성된 최종적인 모습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재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물론 여러분 좋은 모습도 있겠지만 그러나 불완전함과 부족함과 연약함 같은 것들 투성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가지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지는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현재의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새롭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전혀 새롭게 하시는 지금 현재의 것들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좋은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100% 완성된 좋음으로, 그리고 서로 그것이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100% 완성된 좋음으로 전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미래의 시간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사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현재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사모하게 하시며 기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떠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또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서로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그 현재의 모습으로 우리는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안에서 완성될 전혀 새로운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며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모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어떤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으며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번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심장을 바쳐서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고백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금 현재를, 그것이 좋은 현실이든 아니면 나쁜 현실이든 그 현실을 이기며 소망과 기대를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고백은 죽은 고백이지 살아있는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는 바 믿음으로 이미 부여받은 새 생명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 생명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의 세상과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우리에게는 약속 가운데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을,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현실이 어떠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현실을 이기면서 소망과 기대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사한 지 3번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도 우리의 심장을 바쳐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현실을 이겨내시면서 약속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내시는 부활신앙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 놓은 그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로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지금 현재 이 세상과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 100% 완성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장차 되어질 것을 이 부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장차 하나님의 약속 속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장차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100% 완성된 모습으로 부활할 그날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어지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내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지금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